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 뇌에 병이 뇌질환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 15살짜리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가 다 빠졌어.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퇴원을 하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 드디어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 이게 시골 학교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나 작아가지고 한 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명입니다. 20명. 그 학년 전체가 20명 정도 되고 한 학급인데 시골 학교에 드디어 이제 이 브라이언이 치료를 다 마치고 학교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이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해져가지고 서로 연락을 했어. 몇 명 안 되니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제 브라이언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온다더라.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다 고민을 했어. 브라이언을 위해서. 머리가 하나도 없이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브라이언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으라고. 전부 다. 남학생들은 싹 다 머리를 싹 다 깎이고 있어. 빡빡 깎이고. 드디어 브라이언이 월요일에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첫 수업 등교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왔어. 첫 시간. 그런데 깜짝 놀란 거야, 선생님. 선생님들은 몰랐어. 교실에 딱 들어온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왜? 브라이언만 머리가 남학생들 전체가 전부 다 빡빡머리가 돼 있는.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깎은 이유를 알고 나서 이 선생님이 교단에서 갖고 엉엉엉 울었어. 그리고 친구들도 다 같이 울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브라이언에게 위로가 됐을까? 원규라면 어떨 것 같아? 감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선생님도 울고 친구들도 울고 브라이언도 울고 이게 위로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욥 얘기를 할 건데요.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몸도 고통스러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지러워서 막 기왓장을 받고 긁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입술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멀리 있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야, 새 친구들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말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도 위로하려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욥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 할 말이 없었어. 너무 끔찍하고 너무 귀찮았어. 어떻게 위로의 말은 뭐를 해줄 줄을 모르겠는 거야. 입에 말문이 딱 막히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욥이 더 큰 일주일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는데
뭐를 했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까? 한번 생각해봐. 원규나 준석이나 나도 마찬가지. 아니다, 나는 이제 조금씩 한 번씩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날은 다 잊어버려도 자기 생일은 다 기억하잖아. 그렇지 않아? 자기 생일은 기억하잖아.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갖고 한 번씩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수는 있지만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기억한단 말이야. 왜? 생일이 뭐야? 자기 존재 시작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태어난 날, 자기 존재가 시작된 날, 얼마나 중요한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일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CF에도 이것이 가사는 빠지고 음원으로만, MR로도만 냉장고 CF인가도 나왔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이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게 그 찬양의 가사란 말이야. 왜 좋아할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어. 미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다 사랑받고 싶어하지.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지. 태어나야 사랑을 받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랑,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대상이 없는데. 그만큼 생일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란 말이야. 태어나야 사랑을 받지. 그래서 이 찬양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얼만큼 비참했으면 이렇게 한다. 욥이 그렇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만큼 강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심정. 너무너무 괴로웠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한탄을 들은 친구 셋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봐라.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은 뭘까?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다. 이게 뭐죠? 좀 유식한 말로 인과응보 원리라.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라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맞는 말 같지, 그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맞잖아. 그렇지 않냐, 준서가? 뭔가 결과가, 어떤 결과든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돼. 그치? 과정이 있어야 돼. 엘리바스의 생각은 이랬던 거야.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뭐라고? 위로한다는 말이 정말 위로도 못해. 바보 같아. 네가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에 병도 생겼잖아. 잘 생각해봐봐.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빨리 그 죄를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그래야 회복이 된다. 이게 위로의 말이라고 한 거야. 일주일간. 그런데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딱 사로잡혔어.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것 끝이 아니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 한번 알아맞혀봐. 속담 좀 알아? 그치. 야, 쌍모님 역시 선생님답네. 바로 튀어나오시네. 인정해준다. 뭐라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쵸? 그 말인 거야. 네가 죄를 지었어. 뭔가 죄를 지으니까 지금 네 고통이 오는 거야. 그 말인 거야.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똑같은 말을 또 다른 말로 한 거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욥의 상황하고 이렇게 좀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욥의 상황과 맞아? 욥이 어떤 사람이야? 다시 한 번 더 봐. 욥은 지은 죄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자녀들이 죄범할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정성껏 돌보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야, 30대 끝나고 80대 가면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전혀 위로 안 돼. 이거는 위로가 안 돼. 엘리바스는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욥이 뭔가 잘못했다 거기에서 찾고 있는 거지. 죄 지었으니까 고통받는다. 근데 이거는요 잘못된 거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한 말이 있어. 하나님의 평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봐도 욥은 몇 점?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런 욥을 향해서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잘못 지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로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조금 약한 것이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있어가지고 힘든 친구들한테 위로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엘리바스 같은 마음이 생긴다. 야, 아니 뗐는데 굴뚝에 연기나는 거 봤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네가 잘못했을까 지금 이런 거.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야, 힘들겠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엘리바스에서 나타나는 거죠. 엘리바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근데 욥은 아니에요. 욥은 참 이런 거야.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이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욥의 사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잘 살펴야 돼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100%가 아니다. 그때는 말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냥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 어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위로를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마음 아파요. 그런데 옆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어떤 어머니가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도 옛날에 자기 아들을 잃었던 슬픔이 있는 이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 모르지만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져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이때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가 마음문이 열리고 위로를 받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준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주변을 주의 깊게 한번 돌아보세요. 학교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뭐 학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주위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마음에 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마음문을 못 열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어려운 친구가 있든지, 여러 가지 친구들,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엘리바스 같은 위로 말고
이 어머니를 안고 같이 울어준 그런 위로를 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억하십시오. 엘리바스처럼 이 지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위로가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고 많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위로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울어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